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라고, 그 회개할 말씀까지 줬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딱 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나오죠. 이 반역이라는 말이 메슈바라는 말인데, 이 메슈바의 그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은 슈브예요. 슈브가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말인데, 메슈바는 리턴 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 그래서 이거를 반역, 배반, 배신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의 반역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일단은 처벌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고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 말 뜻이 대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보통 반역을 처단하거나 용서한다거나 표현하지 고친다는 말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친다고 얘기하냐? 이 백성들의 죄는요, 말로써 고쳐지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 나에게 돌아와. 너 그 길로 가는 게 너희 잘 되는 게 아니야. 너희 망하는 거야. 너희 죽는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때렸단 말이죠. 한두 번 때린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한두 번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리고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거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더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호세아에서 그들의 죄는 화했을적 패망할진적,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그 심판을 하는 와중에 이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 기가 찬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쳐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닌데, 거기서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3장 맨 후반부에 가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뭐냐,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될 거야, 사망아 내가 너의 멸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의 권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역을 고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회개의 고백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준 그 회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앵무새처럼 고백한 것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고, 즉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거는 병적인 문제예요. 이게 말로도 안 되고 책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이게 진리가 됐는지 나중에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고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 원치 않는 길 또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그런 길로 가는 그들의 이 병적인 이 배역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그게 너를 치료할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들의 상태를 지금 병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했다고 끝이 아니라 육적으로 구원받는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 근데 영적으로 꽉 붙잡혀 있는 애국적인 그런 마음 생각에 꽉 붙잡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병자들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치료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병으로 온몸이 그냥 다 병들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죽어있는 병, 썩어져가는 병, 문둥병같이 그냥 소경같이 귀머거같이 다 병자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역을 고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기쁘게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자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원한다, 그리고 자원 재물이다 그런 뜻이기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 68편 9절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이렇게 쓰여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냐면은 흡족하게 그냥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강조형이에요. 그리고 미알료는 어떤 거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들을 사랑한다. 그냥 한두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반역을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마음껏 끊임없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은 그런 그 과거가 없던 것처럼 그들을 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고. 진노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고. 미가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아예 바닷 가운데 그냥 제일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잠가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너희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 반역을 고칠까요? 이제 그 치료 내용이 이제 5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슬, 하나는 그늘, 하나는 주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고칠까?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나와 있죠. 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그 뒤에 어떤 은혜를 주는지 쭈르륵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전 지방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안 오는데 이슬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슬은 그 농작물 그리고 열매들을 지탱시켜주는 생명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 이슬이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이슬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신비와 같다고. 그래서 이 이슬이 밤새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이 햇빛이 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그 수분을 통해서 이 생명 그 농작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로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늘 성실함으로 그리고 늘 살포시 내려와 그 손길로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은혜로 비를 막 쏟으면 농작물이 다치기도 하는데 이슬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살포시 내려와 앉아 있고 그리고 늘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실하게, 늘 그 이슬처럼 그냥, 그리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품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슬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 늘 나를 살포시 찾아오시고 저녁 밤부터 내가 잘 동안에 나를 지켜주는 그 이슬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제 그 말씀이 뒤에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라는 뜻이 쇼샤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이스라엘 산지에는 없고요. 이스라엘 그 밑에 평야지대, 블레셋 땅에 거하는 그쪽이 평야지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널려 있는 게 이 백합화예요. 백합화의 또 다른 이름이 큰 꽃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고, 그렇지만 널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합화 같이 그 이슬로 말미암아 너희를 피게 하겠다는 것은 그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할 바 없는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일반적으로 흔하게 피게 하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 어디 계셔 했는데 이미 우리한테 와 있고, 나에게 배려심 있게 늘 살포시 사랑으로 나를 적셔주는 그 은혜가 나를 백합화같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영광으로 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그냥 흔하게 부어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이슬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원문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근데 레바논 하면 뭐냐?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엄청나게 큰 산맥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커요. 이스라엘은 해발 900m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레바논 산맥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산림으로 빽빽해요. 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레바논에서 그 나무를 다 수공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레바논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애굽에도 유명하고 아수르에도 유명하고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도 유명한, 그들이 뭔가 공사를 할 때는 여기에다 주문을 해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근데 레바논 백향목은 뿌리가 굉장히 깊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슬이 늘 나를 찾아오시고 늘 여기 계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뭐만 나타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게 만드는 그런 중심이 잡힌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줄 거라는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오늘 호세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레바논 같이 뿌리가 박힐 거라고,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줄 거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 반역을 고치는데 이 이슬과 같은 은혜로 나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꿔주냐? 다음에 또 나오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라고 나와요. 가지가 뭐냐? 여기서 가지는 새싹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다 구태의연하잖아요. 다 보면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 참신하면 다 없어지는데, 이 이슬과 같은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새로워지는 은혜로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는 삶 속에 활기가 넘치게 하고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늘 새롭고 내 마음도 새롭고 아내도 새롭고 자녀들도 새롭고 하는 일도 새롭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의 영향력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라고 나와 있죠. 감람나무 보면은 소나무처럼 이렇게 막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게 이뻐요. 근데 보기만 이쁜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 열매는 쓸모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식용으로도 먹지만은 어떨 때 쓰냐면은 보통 기름, 불빛을 밝히는 그 등화용 기름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뭔가를 튀기기 위한 그런 식용용 기름으로도 쓰이고, 또 이 올리브가 뭐에도 쓰이냐면은 약재에도 쓰이고요. 심지어 화장품에도 쓰여요. 그래서 이 쓸모 있는 사람의 아름다울 때 그냥 뭐 얼굴만 아름다워 그게 아니라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 이래도 저래도 늘 한결같고 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 내가 뭐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의 이슬이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게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믿음이 없고 연약하면 주님 날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토라져고 또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르고 달래고 혼내서 품어주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이 나타났을 때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이 이슬이 그렇게 바꿔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은 향기가 좋긴 한데 이 특징이 뭐냐면 벌레가 그 향기 때문에 끼지를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갖고 나무 그 건축 용도로도 좋지만은 벌레 퇴치용으로도 참 좋은. 그래서 이 백향목을 쓰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끼게 마련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끼게 마련이에요. 어떤 여자를 두 명이 있다고 쳐봐요. 정말 둘 다 이쁘고 아름다운데 한 명은 겉은 되게 화려하고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연히 끼겠어요. 당연히 세상적인 사람, 저 여자 어떻게 꼬셔서 놀아볼까? 저 여자랑 어떻게 하면 잡을까? 세상 사람은 그거 목적으로 해서 그 여자한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로 유혹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사서 그 여자랑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여자의 몸밖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뭘 하고 안 하고 인생이 뭐 어떠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여자의 몸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벌레 끼듯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여자는 아름다운데 감히 번잡할 수가 없어요. 왜? 행실이 곱고 말하는 것도 곱고 단정해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말로 이미 차단을 하기 때문에 공손하지만 그 공손한 말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이 나한테 온다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늘 공손하게, 늘 부드럽게, 늘 친근하게, 늘 예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슬이 나를 그렇게 공손하게 바꾸고 나도 모르게 나를 벌레가 끼지 못할 백향목처럼 그 향기로 나를 쳐버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입술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벌레 끼지 않는 인생으로, 오히려 꽃이 날아들고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오는,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향기로 우리를 바꿔 버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치료해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나무로, 그런 향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슬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나라의 영광을 주시고 그 나라의 뿌리 박히게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쓰임마다 유익한 인생으로, 그런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고, 또 순결함과 고상함으로, 매너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나를 치료하는 또 하나의 치료법이 뭐냐? 그늘이래요. 그늘. 그늘을 왜 주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기, 거기서 쉼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장막을 낀 것처럼, 그래서 그 햇빛이 그들을 막 덥지 못하게 만들어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함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으면요, 이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함을 주는지, 쉼을 주는지,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주면서 누리는 은혜가 또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이 곡식은 뭐 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뭐냐, 사람이 쉬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부터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양식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양식이 되게끔, 그것이 풍성하게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른 걸로 배부른 게 아니라요,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밥도 안 들어갈 정도로 막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내 심령이 배부르고 늘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가 원래 포도 덩쿨이잖아요. 근데 이 덩쿨에서 마디가 있으면 그 마디에서 가지가 나와요. 그럼 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건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죠. 뭉탱이로 펴요, 꽃이. 근데 이 포도나무 꽃의 특징은 뭐냐? 이 꽃 하나마다 암술이 하나고 수술이 5개예요. 그러면 그 암술에서 이 꽃봉오리가 피잖아요. 그리고 이게 벌어지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 떨어지면서 옆에 수술을 건드리면 그 수술에서 꽃가루가 이 암술에 묻어요. 그럼 거기서 씨가 생겨요. 그럼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즙이 이렇게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면은 이 몸이 영양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그렇게 이제 과일이 만들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암술이 스스로 꽃잎이 생기면서 그게 떨어지면서 수술을 건드리는 그것 때문에 나비나 벌이 없어도 이 포도나무는 그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도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 벌과 나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스스로 열매 맺는, 성경에 보면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없어도 벌이 없어도 그러니까 꽃이 그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양식을 얻으니까 이제 나 스스로도 꼭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 같은 그런 그늘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거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레바논의 포도주냐?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하지 포도나무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레바논은 다 산맥인데요. 거친 어마어마하게 되게 장엄한 그런 삶인데 거기서는 포도주를 키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이게 굉장히 레바논이 유명하다면 국제적으로 유명했어요. 이게 너희가 유명하게 될 거라는, 포도주처럼 되게 레바논을 포도주로 불린 만큼 유명하게 될 거라는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는데 누구를 영입하면서 유명하게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확 올랐냐면은 조던을 영입하면서부터 유명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조던이 이 나이키를 가져갖고 원래는 딴 데를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나이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고 회의를 짜고 저 유망주를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 회사에 유익하게 만들자 하고서 그 사람한테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 우리가 광고를 맺으면은 이 신발의 이익의 몇 프로를 너한테 주겠다고 엄청나게 큰 제안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거대 루키를 결국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던화를 만들었는데 이 조던화를 만들었을 때 원래 농구화는 선수가 경기를 뛸 때 농구화는 대부분 몇 퍼센트 이상은 하얀색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법칙이 있었어요. 그 어길 시에는 한 경기당 5,000달러의 벌금이 원래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던이 나이키와 계약을 맺고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신발은 검은색,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하얀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뛸 때마다 5,000달러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조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신발을 신고 뛰었어요. 그런데 조던이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나게 잘 뛰니까요. 이 신발의 가치가 확 오르고요. 이 회사의 가치가 확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나이키 회사에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그 신발로만 2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도 확 오르고 그래서 나이키 하면 조던화예요. 나이키 조던화. 그래서 조던화가 그 선수용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 노인용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서 유용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어디가 유명하냐? 헤브론이 유명하죠. 포도 자체가. 이 포도 자체가 헤브론이 유명해요. 저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 역사 그 유물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이 우리나라 포도는 포도가 아니라 헤브론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껍질조차 뗄 필요가 없대요. 그 포도의 껍질을 그대로 먹을 정도로 씹어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당도도 훌륭하고 그 과육도 훌륭하고 가집도 훌륭하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포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헤브론의 포도라고 안 그러고 헤브론의 포도주로 안 그러고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줄 거라고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이키 하면 조던화 하는 것처럼 나이키의 손흥민화 하듯이 마치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국제적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드는 그런 내가 그늘을 제공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포도를 짓밟아서 만드는 게 이 포도주죠.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나오는 게 포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예전에는 힘들면은 여기서 피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검은 게 나오고 검은짭짭하게 나왔는데 어느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 안에는 생명밖에 없는 주님 사랑밖에 없는 예수님 마음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가 되게 할 거야. 또 포도주는 이게 쥐어짜면 쥐어짤수록 더 훌륭한 포도주가 돼요. 네 인생이 어두울 때 세상은 절망하고 괴로울지라도 세상이 어두울 때 너희들은 더 빛을 발하는 포도주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 그늘로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포도주는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좋으면서도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그늘로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로 국제적인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면서 나로 쉬게 하고 양식을 먹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키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치료해요.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를 그렇게 서늘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쉬게 하면서 참된 양식을 먹게 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나를 치료하냐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해요. 근데 누구 뒤에서 말을 하냐면은 자기 혼자 말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디 계시냐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은
그 시간만 주님이 내게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은 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말하면 나 혼자 한 말 같은 건데도 반응하시는 주님의 반응을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만큼 나의 말에 내가 하는 흘겨하는 말조차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나를 치료해줘요. 그 대화가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해줘야 이게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치료해주지 너 그냥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게 나를 고치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반응해주고 내 작은 말에조차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슬로 하나님의 그늘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면요. 예전에는 내가 우상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만든 것 같고 내 손으로 만든 것 같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품으시고 빚으시고 내 모든 것 되어주시니까 이게 행복에 겨워하는 이 반응인 거예요. 행복에 겨워하는 말이에요. 혼자 하는 말인지 그냥 노래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말에 대답하시면서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게 하나님이 바로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 이 고백을 한 에브라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말로 했을까요? 시로 했을까요? 노래로 했을까요? 아니면 랩으로 했을까요? 트로트로 했을까요? 뭘로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랩을 하냐? 하나님이 무슨 트로트를 하냐? 하나님이 무슨 팝으로 부르냐? 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서는 춤도 추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시고 리액션 좋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리액션이 좋아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냥 끊임없이 반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보시고 나의 자그마한 그런 말이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거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 리액션 취해 주시고 거기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주시면 하나님의 눈빛이 그 하나님의 말투가 내 마음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낫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나를 또 치료해 주죠.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 푸른 잣나무가 원래 잣나무가 아니라 상록수거든요. 근데 이 푸르다는 뜻은 그냥 싱싱하다는 거, 무성하다. 그냥 끝도 한도 끝도 없이 너무나 푸르고 좋은 그 상록수, 항상 피어있는 상록수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예전에는 너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고 너 스스로 뭔가 만들려고 했고 너 스스로 이것저것 의지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아니야. 맞아. 너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없어.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있어. 내가 너의 푸른 잣나무야. 그리고 네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보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도 이런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이슬과 같은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조그마한 그런 말에도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확실하게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이 은혜 베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